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도심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올바른 결단을 내릴 가장 적절한 시기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인생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인생의 시작과 끝인 출생과 죽음을 언급합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식물의 삶과 죽음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역에서 자연의 영역으로 옮겨간 것이고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인생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죽음과 치료의 문제를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주관하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요. 헐 때가 있으면 또 세울 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을 지었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운다는 것은 장례식의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웃을 때는 잔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 때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애곡하는 자를 초청해서 슬픈 분위기를 더하는 것이고 혼인식에는 많은 손님들이 와서 기쁨을 더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장례식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 고통들이 있고 또 다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춤출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큰 예로 장례식과 잔치를 이렇게 비유한 것이고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제 돌은 이제 밭이나 포돈 등에 던져 못 쓰게 하거나 그 돌을 치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세상에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는 그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가지지 말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버릴 때가 있다. 이것은 항해자가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짐들을 바다에 버리는 것 같이 보다 더 크고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버린다, 내어버린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제사업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슬픔이나 비참한 상황을 맞을 때 격한 감정의 표현으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풍습인데요. 그 후 옷을 깁는 것을 여기서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잠잠할 때가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권고, 가르침, 위로 등을 할 때는 하고 또 침묵을 지킬 때는 침묵을 지키라.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위로를 하고 가르치고 어떨 때 침묵을 지키는가 이것을 잘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되어지는 개인적 국가적 그런 사랑과 미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싸울 때가 있고 이런 국가적이나 개인적이나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 쑥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약된 인간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도모하는 일들은 허무하고 무익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약된 인간의 수고에 대한 이 저자의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생스럽게 하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담 타락 이후 인간들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실 때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실 때 아름답고 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약된 인생의 유한성, 연약성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속에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고, 인간은 제한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이 빛인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져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쭙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모든 일상생활에 평범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일상생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획하고 한 것은 다 허무하고 없어지고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아울러서 두려움을 갖는 마음, 하나님 앞에 공경심을 갖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 뜻과 섭리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에 옛적에 있었나니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인간, 자연 모든 무상과 허무함을 나타낸 것인데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칙, 신적 질서는 불변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제약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재판하는 곳은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상의 정의가 무너져버린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에 의해서 재판정에서 불공정한 판결이 나게 되면은 사회 불안이 야기되는 것인데 재판장에서 이들이 불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심판 때에 의인에게는 상급으로 악인에게는 징벌로 공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된 인생이 불의하고 허무하고 무상하고 이것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만물은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은 아무리 인간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 공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선악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가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저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재판하는 곳, 공의를 행하는 곳에서 악이 행해지는 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 그래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죽음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하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결국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결같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도 짐승도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이제 짐승과는 달리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 후에 인생의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 소관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짐승에게는 호흡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로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기서 보시면은 그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가 이전에 체험했던 수많은 인생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일 속에서, 자기 일 속에서 결과를 얻고 그것을 얻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이것은 장래일, 뒤에 있는 일, 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려고 저로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무관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얻고 그것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전도서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노력이 허무하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재난들은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구원을 기다리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출생하고 죽고 심고 거두고 기쁨과 슬픔이 있고 그리고 취하고 또 상실하고 외칠 때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유의 시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사건의 시기나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가장 세밀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아시고 조화를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암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말씀합니다. 바울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아래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경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 스스로 수고한 모든 행위가 무가치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행사는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사의 영원성은 결국 인간의 연약성, 인간 인생 수고의 허무함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한 결과만 낳게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선을 추구하며 낙을 누리도록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저자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다, 손상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헌신과 노력을 가소평가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구속을 우리는 소망하며 이 악한 시대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절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면은 교만에서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16절에서 22절까지는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법정에서 공의를 원하시는데 불의한 판결을 하는 이 법정,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법정에서 불의를 행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죽고 인간도 죽는데 결국은 동일하다. 짐승이나 인간이나 동일하게 죽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때도 기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직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맡기신 것은 지상 대명령이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락을 누리며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까지 우리는 분별해서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